기울어져가는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요시아의 두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이 두 왕의 사적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유다가 점점 이 쇠락해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여호야스의 즉위와 폐위는 바로 23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의 아버지죠. 오늘 소개되는 이 두 왕의 아버지는 바로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었어요. 이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아들로서 그의 나이가 23세였을 때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의 통치 기간은 굉장히 짧았어요. 이 여호야스는 요시야와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애굽의 누고는 여호아스를 억류하고 또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고 공물을 요구하였어요. 애굽이 유다의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완전히 이제 속국으로 되어졌습니다. 여호아스는 누고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통치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불안정함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34절부터 24장 7절까지는 이제 여호야김의 즉위와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왕 느고는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그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 바로는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결국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애굽이 유다를 통제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야김은 11년간 통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통치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애굽에 의하여서 거의 조종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김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통치는 바로 유다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제는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어떤 세계 정세가 어땠냐 하면 바벨론이 급부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과 애굽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여호야김 통치 말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등장하고 유다는 그동안 이제 애굽의 통치를 당하고 있다가 애굽의 영향력에 있다가 바로 이때부터는 여호야김 통치 말기에는 바벨론의 압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복종했지만 3년 후에 반역을 저질러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또 아람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의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다가 이제는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있다가 그 후에는 갈대아 사람, 아람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사방에서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바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24장 3절. 우리가 한번 24장 3절을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유다가 망해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로 작정했냐 하면은 바로 므낫세가 행한 모든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러니까 악한 왕이 항상 대명사가 있잖아요. 뭐 아합 왕이라든지. 근데 이 남유다에서는 악한 왕의 대명사 하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가장 악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므낫세 왕의 그 악함을 보시고 바로 그때부터 심판을 정하셨습니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행한 모든 죄와 예루살렘을 무죄한 피로 채웠.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이제 죽이고 죄 없는 피를 이제 흘렸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 이 므낫세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매번 므낫세의 죄를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고발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하는 것처럼 이제는 유다의 심판을 언급할 때는 항상 므낫세의 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또 세계 정세는 애굽이 망하고 바벨론이 부상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는 오늘 이 두 왕 이전에 요시야가 선한 왕이었거든요. 요시야는 유다의 정말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왕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두 왕들의 아버지였고 전무후무할 만큼 율법에 충실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때에 남유다를 아예 개혁을 하고 회개를 시켜서 회복을 시키시면 될 것을 어째서 요시야 때에 그렇게 정말 선한 왕을 주시고 또 율법을 잘 충실한 그런 통치자를 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셨으면서 또 그 기간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급속도로 이렇게 유다가 망하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하셨어요. 그 질문이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망하게 하실까? 한 번 더 이렇게 기회를 주시지. 그렇다면 요시야 때의 그런 모든 요시야가 했던 행적들 그리고 성전이 망할 건데 어째서 요시야는 성전을 다시 수축을 했거든요.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어차피 곧 망할 유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시대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주변에 있는 두 강대국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지금 계속해서 세계 정세를 막 흔들고 계세요. 바벨론과 아람과 모압과 암몬이 차례대로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그러니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의 일환이에요. 역사를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역사 진행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보다 심판을 위해서 지금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상 숭배와 무죄한 피를 흘린 유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심판의 때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므낫세 때 이제 심판을 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미 심판은 정해 놓고 그 후에 요시야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이미 정해져 있는 심판 그리고 심판 이제는 남유다는 심판이 계속 이제는 진행 중에 있는데 갑자기 좀 생뚱맞게 요시야의 때가 있다라는 것은 그럼 도대체 요시야의 때가 무엇이냐? 바로 심판이 정해졌지만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요시야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죽음을 보면 조금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급사했어요. 전쟁에서 애굽 왕 누고가 북쪽으로 진군하던 중에 요시야가 바로 이 애굽 군대를 막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 전투가 무기토에서 벌어졌고 요시야는 그곳에서 치명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죽었어요.
당장에 이 내용만 보면 아니 요시아가 뭐 갑자기 선한 왕인데 이렇게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고 돌아가서 죽지?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이미 므낫세 시대부터 유다가 망할 것을 작정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통치하면 요시아 기간에 유다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시아를 사랑했고 요시아의 두 눈에서 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빨리 데려가신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왕이 어떤 왕입니까? 자기 통치 시대에 자기 눈으로 직접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망하는 걸 보는 것이 가장 비참한 왕이죠. 시드기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래서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고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심판,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심판이 이미 시작된 심판. 그러니까 요시아 때도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요시아 때. 그래서 요시아를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빨리 데려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의 기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심판에 있기 전에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요시아를 통해 유다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바로 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요시아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깨닫고 요시아도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서기관을 통해서 그 낭독된 율법책의 내용을 읽고 나서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옷을 찢고 애통해 했어요. 왜 옷을 찢고 애통해 했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음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요시아도. 그렇기 때문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애통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요시아 때에 요시아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 이미 정해진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무엇을 합니까? 요시아처럼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요시아 때와 같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리고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196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차르본바라고 아십니까? 차르본바. 그래서 구소련이 핵실험을 했어요. 핵실험을 해서 그 핵 이름이 차르본바예요. 근데 이 핵실험을 했는데 조금 처음 핵실험을 하는데 좀 꺼림직한 거예요. 얼마나 센지 모르니까. 그래서 핵실험을 하는 그 핵탄두의 절반을 뺐습니다. 절반을 빼고 그 절반을 가지고 핵실험을 했는데 이제 그때가 미소련 냉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실험을 하니까 미국도 그것을 주시해서 봤어요. 근데 핵실험을 했는데 핵실험해서 터뜨렸는데 소련도 놀라고 미국도 놀란 거예요. 너무 위력이 세니까. 그래서 그 차르본바 핵실험 이후에 핵 협정을 맺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둘 다 죽겠다. 핵 그만 만들자. 그래서 둘이 핵 협정을 이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1961년이에요. 1961년. 지금이 2024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핵 하는데 이미 60년대에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할 만한 핵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60년대 그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이잖아요. 지금 60년 이후에는 얼마나 더 고차원적이고 강한 핵을 개발을 했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우리는 도대체 주님 언제 오시나 심판이 언제냐라고 하는데 이미
심판의 때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판의 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지금 편하게 있어, 편하게. 지금이 어느 때냐 하면은 요시야가 회개할 바로 그때입니다. 회개할 때죠. 날마다 우리의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예요. 지금 세계 곳곳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중국과 미국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지금 무역 전쟁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이미 최전방에 포 쏘려고 지금 포문 다 열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살고 있나? 우리가 너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요. 이 요시야 때 그냥 태평성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니까. 근데 요시야 때도 이미 심판의 때였던 거예요. 심판의 때인데 그걸 모르러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정한 심판, 그러니까 율법적을 통해서 이미 정해진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알았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지금 이제 벌어지면 3차 대전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4차 세계 대전을 예측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인류의 4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면 돌멩이와 막대기로 싸울 것이다. 지금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3차 대전이 벌어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문명은 끝난다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 그 좀 예시대 과학자들도 이미 그렇게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태평성대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심판의 칼은 어떤 정권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심지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심판이 정해졌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핵폭탄이 터져서 전 세계가 망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세계가 완전히 망하게 모든 것이 준비된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태평하게 살고 있어요. 날마다 육신의 정욕만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은 요시야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 시간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한 생명이라도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낙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임박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런 시점에 다다랐는데 또 날마다 저 북한은 전쟁에 연습을 하며 총불을 겨누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돌아보시며 또한 오늘도 회개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